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압에 가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누구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항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강야에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항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는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자신의 큰 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사해 동편에 위치한 모압은 세렛강을 경계로 남쪽에는 에돔, 북쪽으로는 암몬과 인접해 있었는데요. 모압에 대한 모압과 이스라엘은 한때는 어떤 관계라고요? 어떤 관계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고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참 가까운 사이일 수가 사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참 적대 관계가 되어졌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 모압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이 너희 땅을 지나게 될 텐데 어쩌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줄 테니 허락해 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 족속이 어떻게요?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싸우려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요? 그 길로 지나가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모압이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자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 역시 모압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의 성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항폐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오늘 1절에서 나오는 그 에돔의 모압의 성읍들은요, 대부분이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으로부터 침략해오는 대적들 누구일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모압이 이제 파멸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략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 군사의 공격을 받은 이 모압이요, 그 땅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항폐와 큰 파멸이라고 말씀해요. 이 호로나임의 위치가 분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압의 가장 남쪽인 에돔과의 국경 지대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어디요? 에돔 국경 밑 저 남단까지 이 바벨론의 군사가 그 모압 전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국경까지 그 성읍들이 다 점령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구절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바벨론 군사의 공격으로 모압 전역이 유린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온 땅에 절망과 고통의 부르짖음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멸망을 당해서 어린아이들의 그 부르짖음이 들리는 상황에서 모압의 온 땅은 지 바벨론 군사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피난민들의 부르짖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압이 왜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 모압을 심판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7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부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했습니다. 모압이 이렇게 바벨론 군사의 공격을 받아서 파멸에 이르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의지한 것들, 내 업적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많은 보물들, 그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내 손으로 이룬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이 있냐? 큰 소리 치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 할까요? 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부자가 이 가을 들판을 바라보면서 걷어들일 그 가을 들판을 볼 때 어떻게요? 분명히 대풍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지은 그 창고에 곡식을 걷어들였는데요. 어떨까요? 그 곡식을 보니까 어떻게 만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영혼아,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왜요?
이제 이 많은 거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여?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모압, 저들은 참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냐 생각하고 내가 마치 무엇인가 된 것이냐 교만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런 것이 어떻게 이 모압이 그렇게 했다고. 모압이 그래요.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모스라는 의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하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또 거짓 의상, 헛된 의상을 섬기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이들을 심판하셨다고요. 자, 이들이 하나님 심판, 자, 바벨론 군사가 밀고 내려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 업적들, 그리고 그모스라는 그 의상이 저들을 지켜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그 어느 것도 저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다 어떤 것이라고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소부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슴이 자랑하는 것이 뭘까요? 예? 뿔입니까? 그래요. 사슴이 물을 먹다가 그 물에 비친 그 자신의 모습 보면서 어떻게요? 뿔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이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다리를 보니까요.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못생겼다. 그렇게 이 자기의 다리를 보며 아이고 그렇게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다 어떻게 될까요? 사슴은 잘기에서 열심히 달렸어요. 그렇게 달리다가 숲을 지나다가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사냥꾼에 잡히게 되어졌는데요. 볼품없다고 생각했던 그 다리는 열심히 달려가지고요. 그리고 겨우 살았다 라고 할 때 덜컥 뭐예요?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림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사냥꾼에 잡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도요. 뭐가 될까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모압 저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열심히 일했어요. 참 많은 일들을 많은 업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보장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 모압을 심판하시는데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 모압을 파멸시키는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kum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모압을 심판하는 그 바벨론 군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저 바벨론 군대가 그 모압을 심판을 게을리할 때 그것이 어떻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만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요 모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저들 어떻게 되어진다?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어떻게 존중하시고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경멸하신다 하셨어요. 오늘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행했던 것들 그것도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이냐 내 힘으로 된 것이냐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저들 그러면서도 거짓 우상 헛된 우상을 섬기는 저들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물론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그러한 삶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